교회력으로 볼 때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1835년도에 태어나서 81년 한 82세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는데 80년 넘도록 살았던 한 분이 계신데 미국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W. 스펜서라는 분인데 그분이 25살 되었을 때 1860년입니다. 9월 8일 새벽 2시였는데 그때 그는 미국 중동부의 명문대였던 노스웨스턴 대학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카고 옆에 큰 호수가 있죠. 엄청 큰 호수가 있죠.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미시건 호수에 배가 한 척 파손이 됩니다. 증기여객선 그 배의 이름이 엘진인데 밀워키에서 시카고를 오가면서 관광을 시켰던 배였는데 폭풍우를 만나면서 침몰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수영을 참 잘하는 분이어서 그는 배가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몸에다 로프를 묶고 그리고서 거리가 근 800m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오가면서 무려 6시간 동안 16번을 왕복을 하면서 17명을 구출해냈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구조하고서 그는 탈진해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서 279명, 거의 세월호 희생자만큼 사망했고 생존자는 1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곳은 자기 동생이 옆에서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그 윌리엄 스펜서 자기 동생에게 깨어나자마자 그가 첫 마디 한 말이 뭐냐면 윌, 내가 의무를 다 한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지. 그 아비규환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사람들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외마디 외침하던 소리를 그는 여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몸은 온전히 회복되지를 못해서 25살부터 56년, 57년 정도를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구조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이제 황혼기에 들어서 정리하기 앞설 즈음 되어서 80세 생신이 되었을 때 한 신문 기자가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날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에드워드가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구출해 준 사람들 17명 그들 중에서 다시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입은 타격도 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구출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했겠어요? 결국 꼭 100년 전 1917년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가 아주 독실한 감리교인이에요. 버뱅크 감리교회에서 그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특별한 읽는 방법이 무슨 나는 무엇이다 7개의 기적 7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유심히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 뒤에는 반드시 한번 실수하는 일들이 나와요. 무리가 믿은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왔다가 자기 목적을 성취하면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은 사람 속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이 요한 공동체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장면 이후에 아유, 어떻게 사람을 먹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당장 표적이 일어날 때는 표적 때문에 다들 흥분해 있었지만, 표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까운 제자 그룹에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임들이 거의 보여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의 등을 보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았더라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다음에 한 사람이 감사를 드렸고, 그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구원의 관계를 결국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 믿음을 구하는 것 같아서 참 듣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앞뒤를 다 읽어보면 그게 정말 믿음이 갈급해서 주님한테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적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은 도대체 얼만큼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큰 믿음 주옵소서 하는데, 믿음의 양으로 따진다면 그게 얼만큼 있어야지 예수님의 일에 팍팍 쓰임을 받을까요?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정말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일 거야,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 누가 있나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생기고 하면 우리 누구나 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하죠. 설마 겨자씨만한, 우리 어렸을 때는 코딱지만한 그런 말들을 했는데, 볼펜 똥만 해요. 탁 찍어 놓으면 그만해요. 그 점만한 믿음이 없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얘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이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고, 지금 주님의 이야기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 뽕나물더러 뿌리채 뽑혀갖고 저 바다에 가서 심겨라 그래도 그렇게 될 거라 주님 말씀하세요.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뽕나무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뭘 좀 일을 같이 해보려고 그러면 아유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완곡한 거절이죠. 예. 정말 겸양의 표현이거나 겸손의 표현이거나 잘 삶에 대한 토로 같으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다 드러나요. 그 양이 작다, 겨자씨 많았다는 거 갖고 예수님이 한 번도 책망하신 일이 없어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 속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구체성에서부터 바라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또 전제 조건 속에다 나 믿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난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잖아. 그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면 바로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9절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겨자씨 한 알 거기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천국이 그런 것 같아서 지금은 작지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의 이야기를 묻고 계세요. 그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나 보니까 실족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죠. 남의 이야기를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실제로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용서했을지는 할 수 있는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든 먼저 경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경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건 후한무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진심 어린 회개, 말로 하는 거 말고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걸 아파해야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현상 속에 진심을 표현하는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또 죄를 넣고 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 말씀은 그것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용서 못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용서의 문제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분열이 생겨요, 속에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같은 말씀을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베드로한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잘 하지 못할 때 용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찾아와서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것까지 것도 하나 용서 못하냐고.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그 있잖아요. 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리고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줘라. 이런 말씀을 했다면서 너 니까지 거 가지고 화내냐고. 그죠? 이것도 용서 못하느냐고. 우리한테 성경을 들이대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42절을 읽었더라면 우리 재산 다 뺏어갔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 이런 건 모르지.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듣고서 위축되거나 나는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런 대상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다가 하셨지, 윤리적인 교훈을 주어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이럴 땐 이렇게 하라는 강령을 주셨다기보다는 악한 자하고 괜히 시비 붙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 작은 전투 이기고선 전쟁 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사람들이라면 좀 큰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시답지 않은 거 갖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특별히 용서 이야기는요, 잘 보세요. 용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용서할 사람이 할 얘기지 용서받을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가 먼저 받았다는 용서는 의문시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실수했는데 진심 어리게 회개하고 있는지 눈시고 찾아봐야 돼요. 전도 대상자만 찾지 말고 지금 내게 잘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어떻게 용서의 문을 열지 못해갖고선 앓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그거 잊어먹겠다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자고. 용서는 우리의 감사를 건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용서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처절하고 분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용서가 머리에만 있어요. 예? 용서 가슴에 오지 않고 용서 때문에 내 손과 발이 얼리지 않아요. 그러니 사탄이가 건드리기가 딱 좋죠. 조금만 건드리면 발끈 화가 나고요. 예? 저는 이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이 용서의 역사,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가지고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0명의 납병 환자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사이에 두고 그 사이로 걸어가시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실 갈릴리 쪽에 더 익숙한 분이죠. 거기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고 거기서 사역을 더 많이 하셨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부러 기록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 쪽에 더 가까운 분이지, 혈통으로 볼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의 중심지였고 또 남부국 유대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있었던 많은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 특별히 성전을 중수하는 포로기 이후에 짓자고 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방인과 개처럼 여겼던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인 편 드는 거 별로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가지도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이길로 걸어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10명의 문둥이, 곧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노출되면 부정탄 사람들, 죄인들이 무대기를 찍고 다니고, 실제로 그때는 병 한 번 걸리면, 지금도 나병은 한센병 완전히 고치지 않잖아요. 예, 사회 전염병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격리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야만 했고 사회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문둥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하는 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0명에서 합창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들린 거 보니까. 큐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은 용서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이 납병 환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아마도 구걸을 했어야 됐고 삶의 끝에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실제로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반응한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냥 몸을 보여라, 문둥병이 있는 채로 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종교적으로 얘기해서 제사장한테 자기의 몸을 보일 때에는 치료받았을 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한테 도장받고 다시 사회로 환을 낼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셨다거나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거나 어떤 처방을 주셨다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들 몸 보여라 말이에요.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면 아마 큰 어려움, 곤혹을 당할 거예요. 10사람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아마 돌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역사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고칠 수 없다고 정죄받았던 그 뽕나무 같은 큰 문제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됐을 거단 말이죠. 그들은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라 그러시는데 안 가는 사람들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 여러분을 쫓아내려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라 그러시는 것은요,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할 것처럼 나의 아성을 구축했다고 그래서 그가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똑같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누가복음의 오늘 그 기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 10사람이 다 치료받았다 그러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오히려 시작됩니다. 그 10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엎드렸다는 말을 보니까요, 말 그대로 하면요 얼굴을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설날에 절하듯이 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발에다가 얼굴 대고 있어요.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사했다는 말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신 말씀,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던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 감사와 믿음이 관계가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제가 예배 시작을 읽었던 말씀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한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믿음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무슨 뽕나무 뽑혀서 심기는 거 순종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은 둘로스라에서 거의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예? 고용을 받아서 청지기처럼 집사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고 팔 수 있는 내 소유물과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서 주인에게 시키는 일을 다 하잖아요. 밭에 가라면 밭에 가고 양을 치라면 양을 치고 다 일을 했는데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유 애썼다 이제 쉬어라 그러지 않고 주인이 이제 난 밥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너 뭐 힘들겠지만 빨리 밥 해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다 먹고 수종을 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네가 쉬든지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그 노예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는 말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내가 주인의 소유된 노예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한 업적도 남겼고 내가 이만한 것도 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일과를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더 감사해요. 거기까지 와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주권이 하셨다고, 주님이 거룩한 일터에 나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회복돼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겸손하기 위해서 부족합니다, 무익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보다 그 뒤에 나오는 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주인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그런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제 선친이 회갑을 맞았을 때 그 회갑 순서짐 전면에다가 섬기던 교회 그림을 사진을 놓고 아버지는 저 속에다 요만하게 사진 찍혀놓은 거 거기다 인쇄해 놓고서 이름을 써야 하니까 이재호라고 쓰시는데 그 앞에다가 무익한 종 이재호 이렇게 쓰셨어요. 사역하면서 우여곡절 역사 속에 참 답답한 시간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셨던 것 같은데 환갑을 맞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또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셨던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셨을 때에는 메가더 장군이 남겼던 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정동교회에서요 가득 차있는 연회원들 앞에서 은퇴 목사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아니야 다만 은퇴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 그리고 20년 더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저한테 목회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 빚진 자예요. 저처럼 나서부터 목사의 집에서 컸으면 더 많이 빚진 자예요. 앞선 자들은 그만큼 더 많이 빚진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연수가 더하는 만큼 죄인이 될 것입니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에서 시작하면 우리의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그게 진짜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이제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 열려지는 2018년도에는 믿음 가지고 믿음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믿음 함께 강화하려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주의 영광 가리우는 거 말고 진짜 앞으로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이 있어요. 구태는 좀 벗어야 돼요. 이미 사탄들이 전략을 다 알아요. 다시 주님 앞에 벗은 몸으로 서서 주님과 묻고 대답하면서 기도죠. 주님 내게 담아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문을 열어보고 싶어요. 바로 그 전주에 매듭 짓고 싶은 것은 믿음과 감사는 한 길에서 나옵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의 기적을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